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3G라고 하면 혹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보통은 이 휴대폰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G, 3G, LTE, 5G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회 현상과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회를 좀먹는 것이라고 세 개 불리는 G가 있습니다. 그게 갬블, 도박, 게임, 그리고 걸, 포르노, 이 세 가지를 사회를 좀먹는 3G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에서도 3G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이렇게 3G를 말하곤 합니다. 이런 3G 말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3G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uilt, 죄, grace, 은혜, gratitude, 감사입니다. 이 신앙의 3G는 우리 기독교 교리 전체를 포괄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죄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이 권세를 누리고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감사는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3G입니다. 특별히 감사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3G는 제가 막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그에 따른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것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죄와 은혜와 감사, 이 세 가지가 항상 공유되고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대작에 보면 이 죄와 은혜와 감사라는 도식으로 이 책을 서술하는 내용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문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교리문답이 하나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잘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죄와 은혜와 감사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린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3G를 살펴보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총체, 복음의 요체가 잘 전해지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밝히 전하며 이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선물들을 받고 있음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로마서 곳곳에서 알랄이 빛나고 있으며 로마서를 꼼꼼하게 읽는 독자들은 이곳저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복음의 밝은 빛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전반부라고 불리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잘 집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원죄에 따라서 죄인이며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따라서도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죄인들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서 1장 21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성적인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보여주신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에 요즘처럼 가을철에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 사계절을 허락하셔서 단풍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곳곳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가 어떻게 심겨졌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탑을 쌓으며 이 산에 있는 산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곤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분명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거짓과 기만과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욕망을 우상에게 투영하여 헛된 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인들은 자신의 삶을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공로주의와 운명론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잘 안 되면 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로주의와 운명론에 의한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수고했던지 단지 운이 나쁘던지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사람들은 삶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긍정적인 인식이 아니고 현실 문제를 외면하면서도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하며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서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세하게 조금 토막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구원함을 얻는 방식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은 오직 믿음에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성경의 표현을 잘 살펴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첫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신자이고 불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며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가르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총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선물이고 믿게 되는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값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죄 없다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속죄의 값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옮기셨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그것을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에 범법한 죄값을 치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주님께서 대신 다 지켜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전생의 삶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지켜 이루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그 모든 순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켜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순종의 역정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의를 주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주님 자신이 다 이루심으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샘에 가서 영혼의 해갈을 누리며 샘솟는 생수를 풍성히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생각해 보면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화평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릴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무한히 누리며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삶의 지평이 열린 것을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하심과 모든 돌보심과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역사이며 오늘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발견하며 계절이 바뀌어 나가는 이 놀라운 계절의 변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단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훈련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바로 화평 안에서 설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화평된 관계, 자녀된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소요리 문답 1문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과도 같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총칭해서 우리는 감사라고 부릅니다. 가을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가을철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는 기대할 것이며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미래세대의 자녀들이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고3 자녀를 둔 부모님께는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어떤 나무와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가을철에 가장 맛있는 사과를 맺는 이 나무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태양과 때때로 내리시는 빗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잘 즐기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이 열매 과실이라고 표현하는 프루츠라는 단어는 사실 라틴어 푸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라틴어 푸르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즐기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의 명사형이 프룩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룩투스에서 영어 프루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 즐기고 잘 누리는 사람들이 열매 맺게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을철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듯이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어 나가며 또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잘 즐기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나 내가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원하여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그때 자원하여 그때 기쁨으로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죄인 되었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환난 날에 나에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여서 사시사철 계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돌보심이 새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특별히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베들레헴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믿음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린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자원하여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행복 나눔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또 쌀과 라면으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